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에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흉년이든지 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낯을 가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나오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아들 셋을 둔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인은 어려서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배를 거느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번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상인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에 이 상인이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이제 3명의 자식이 다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이제 자기의 사업을 차근차근 물려줘도 될 만큼 컸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부른 겁니다. 세 아들을 불러놓고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한테는 커다란 범선, 커다란 배 여러 척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한 배에다가는 모피, 한 배에다가는 양탄자, 한 배에다가는 고급 못이 이런 값진 물건들을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딱 두 아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한테는 너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동쪽으로 항해해 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만나서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어오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둘째 아들한테는 서쪽으로 보내면서 네가 서쪽으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큰 돈을 벌어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하고 큰 아들은 다 차려주고 다 뭐 갈 방향도 지시를 해주고 다 준비를 해줬는데 막내 아들한테는 이 아버지가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 형들한테는 다 이렇게 차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 다 알려주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형들이 보기에 이 막내는 항상 키가 작고 좀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였나 봐요. 근데 막내가 자기들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비웃으면서 웃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불러가지고 허름한 부둣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허름한 부둣가에 가봤더니 배가 한 척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배가 갈 수 있을까 싶은 배인 거예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돛을 달아서 바람을 맞아서 배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을 맞아야 될 돛이 다 낡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진짜 어디 멀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배를 딱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배를
이렇게 끌고 다니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선원이 필요해요. 선원. 이 배를 끄는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 돛을 올리는 일이나 닻을 올리는 일이나 뭐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나 이게 여러 사람이 다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되는데 딱 한 명의 선원을 내어주는데 그 한 명의 선원도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병이 들었거나 늙었다는 얘기지. 그 선원을 한 명 딱 내어주면서 야, 이 선원과 함께 네가 무역을 나가보거라. 그럼 뭘 팔 거를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뭐 양탄자도 없고 모시도 없고 진귀한 물건은 하나도 없고 그냥 빈 푸대만 여러 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도 1년에 12월에도 절대로 해가 지지 않는 그 땅을 찾아서 네가 가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달에 해가 길어요, 짧아요? 해가 엄청 짧죠. 1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돼? 밤이 빨리 온단 말이야. 그쵸? 아침도 늦게 오고. 그런데 12월 달에도 해가 지지 않는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땅을 찾아가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남쪽을 향해서 배를 끌고 나가는 거야. 배를 타고 나가는데 12월 달에도 해가 지지 않는 땅을 찾아서 몇 개월이 걸렸냐면 결국은 9개월이 걸렸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9개월 만에라도 9달 만에라도 그 해가 지지 않는 땅을 찾은 게 용한 거야. 어떻게 그걸 찾았을까? 어쨌든 간에 9개월 동안 바다를 헤매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땅을 찾았는데 멀리서 해가 지지 않는 땅을 바라보니까 온 땅이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설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산도 하얀 눈, 들판도 하얀 눈. 우와, 저기는 어떤 나라길래 온 땅이 이렇게 춥지도 않게 하얀 눈으로 덮여있을까? 신기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와서 그 땅에 내려봤어. 내려봤더니 자기가 멀리서 볼 때는 눈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몽땅 뭐였냐면 소금이었던 거야. 소금은 뭐 할 때 쓰는 거지? 음식을 할 때, 짠맛을 낼 때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먹는데 짠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물론 소금 없이도 맛있는 요리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소금이 들어가야 조금 맛이 더 끌어올려져요. 근데 그 소금을 딱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금이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소금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가져가봐야 별 팔 일도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 많은 땅이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지. 근데 이걸 보고는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수없게 아무것도 없는 소금, 아무 필요도 없는 소금, 우리나라에도 흔하고 흔해 빠져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없는 소금, 그 소금이 있는 땅으로 나를 보내셨어. 아버지 미워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선원과 함께 자기 배에 실려있던 그 빈 포대에다가 소금을 다 실은 거야. 한 배 가득 싣고 야, 어딘가에 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미 9개월 동안 바다를 헤맸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리를 알게 됐어.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야, 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을까 막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아주 크고 부유한 어떤 나라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왕이 먼 바다에서 새로운 상인이 왔다 그러니까 그 상인에게서 어떤 신기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막내 아들을 향해서 왕이 딱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한 거야. 상인 어서 오시오. 그대가 나에게 값진 물건을 팔아주기를 난 원하고 있어. 값진 물건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서 당신이 나한테 팔 수 있는 물건이 뭔지 그 신기한 물건을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에는 뭐만 실려있죠? 모피가 있어요? 황금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뭐만 있어? 소금만 잔뜩 실려있잖아.
이 막내 아들은 소금만 한 주머니를 이 주머니에다 넣고 간 거야. 왕한테. 그러면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저 배에 가득 소금을 싣고 왔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뭘 싣고 왔다고? 물어보는 거지. 소금을 싣고 왔습니다. 뭘 싣고 왔다고? 소금을 싣고 왔습니다. 뭐? 왕이 왜 이랬냐면 이 왕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소금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맛을 본 적도 없어. 왜? 이 나라에는 소금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이 소금이 뭔지를 모르니까 소금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어요. 아니 그냥 보기에는 그냥 길가에 뿌려져 있는 모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 이 소금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데 안 사고 싶지. 아이 나는 소금이 뭔지도 모르고 소금은 필요 없네. 아쉽지만 그냥 돌아가게. 왕궁에서 이 막내 아들이 쫓겨나게 된 거야. 근데 쫓겨나면서 이 막내 아들은 왕이 나를 쫓아냈다 그래서 실망하지를 않았어. 왕궁을 탁 나오는 척하면서 슬슬슬슬슬 돌아가지고 왕궁 뒤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왕궁의 주방에서 왕을 위한 요리가 시작될 때까지 막 기다린 거야. 그래서 요리사들이 막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몰래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요리가 거의 다 돼갈 무렵에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나 한 번만 봐줘. 나 한 번만 봐줘. 나 새로운 상인인데 그냥 여기 잠깐 구경하러 왔어. 한 번만 봐줘. 라고 몰래 들어가가지고는 소금을 양고기를 막 이렇게 요리사가 굽고 있는데 뿌리고 가고 이 요리사가 또 한 통에다가 커다란 수프를 끓이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안 보지? 저기 뿌리고 가고 또 저쪽에 가니까 또 누가 있냐면 이 프라이팬에다가 막 채소를 볶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살짝 뿌리고 가고 다 됐어. 요리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왕의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왕 앞에 커다란 식탁이 차려진 거예요. 그 식탁 앞에서 왕이 음식을 먹는데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양고기를 쓱쓱쓱 썰어서 입에 딱 넣었지.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소금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간도 안 돼 있는 음식을 먹다가 소금으로 간을 할 양고기를 먹으니까 이거는 천상의 맛인 거예요. 천상의 맛. 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이 소금과 어우러져가지고 그 달콤하고 고소하고 이 감칠맛으로 그냥 입안 전체를 휘몰아치는데 우와, 깜짝 놀랐지. 오늘 양고기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것들이? 그리고 난 스프를 딱 떠서 먹는데 이 스프도 옛날 먹던 그 스프가 아닌 거야. 이 스프 속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왕이 급하게 야 여봐라! 지금 빨리 가서 주방장을 데려오거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주방장을 데려오거라. 주방장을 딱 데려왔어. 주방장을 데려왔는데 주방장한테 왕이 호통을 친 거야. 너 이 녀석 도대체 이 음식들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요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요리를 만들지 않은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주방장이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늘 하듯이 요리를 했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뭐가 바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왕이 다시 질문한 거야. 그럴 리가 없다. 주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까 왔던 그 젊은 상인 하나가 주방에 몰래 들어왔다가 도망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변화된 게 없으니까. 왕이 그럼 그 젊은 상인을 나한테 데려오거라. 빨리 잡아라. 딱 잡아왔어. 그래서 젊은 상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주방에 들어갔었지? 네, 들어갔습니다. 너 주방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네, 제가 왕께 팔려고 했었던 이 소금을 음식에다가 조금씩 뿌렸을 뿐입니다. 아니 그 소금을 그렇게 조금 뿌렸다고 이렇게 천상의 맛이
나한테 다 팔거라. 그래서 왕이 소금의 맛을 보고는 소금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 줄을 알고 소금 주머니에다가 소금을 탈탈 털어내고 그만큼의 황금을 부어줍니다. 황금을. 그래서 이 젊은 상인이 소금을 다 비워내고 소금을 비워낸 자리에 황금 주머니를 가득 싣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상인 막내 아들이 이렇게 황금을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소금?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조건과 안 좋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유능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이에요. 아, 나는 지금 비록 낡은 배 한 척밖에 없고 이빨이 다 빠진 선원밖에 없고 배에는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피 속에는 유능한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실망을 해요, 안 해요? 실망을 안 하는 거야.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찬 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고 자기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맞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할 줄 아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수많은 나쁜 조건 속에서도 이 막내 아들이 황금을 싣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준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요셉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였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사실 너무나도 나쁜 일이 많이 벌어졌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짐승을 잡는 함정에다가 빠뜨리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이집트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한테, 자기가 섬기던 주인한테 또다시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도 자기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고 자기를 다 배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꺾이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보통 이 정도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정말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배신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간 거예요. 결국 오늘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자기 눈앞에 만난 거예요. 그 형들을 만난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겁먹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었지만 저는 형님들한테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깨닫고 나서 봤더니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도, 배신한 것도,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그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집트를 구하고 나와 형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요셉이요, 흉년이 올 걸 알고 곡식을 다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조금씩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면 되겠다라고 지혜를 발휘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제 곧 흉년이 올 거니까 그건 나만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재산, 아니 빚이라도 끌어서 다 곡식을 사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샀던 가격에 20배, 50배, 100배를 받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함께 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나 혼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제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6살 반에서 7살 반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5학년에서 6학년이 되는 친구도 있고, 드디어 중2병에서 벗어나서 중3병에 진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학년씩 진급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그런데 새로운 세계는 우리에게 항상 낯설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 6살에서 7살이 되면 유치원에서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할 거예요.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 이제 구구단 정도는 술술술 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이제 중2에서 중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고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돌파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어려운 게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요리조리 내가 안 해도 될 핑계를 찾는 어린이가 되느냐. 특히나 중3이 되는 친구들에게 정말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3의 기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내가 좀 재미있게 신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3학년 한 학년만큼은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1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항상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만 들어요. 공부 열심히 하기 싫은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준비하는 건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 하기 싫은 핑계를 하나 둘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핑계를 찾아도 그 핑계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핑계가 많아질수록 내 삶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과 돌파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과 돌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사실상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고 싶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할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만남교회에 귀하고 능력있고 자신감 넘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조그만 모니터에다가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그만 모니터 속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묻어버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묻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묻어버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큰 세상을 꿈꾸고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